우리 신명기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구약 성경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단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서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입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더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10월 16일 우리 셋째 주에 주신 강단의 제목입니다.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성경 본문에 여러 가지 듣도 보도 못한 지명 이름들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때도 역사하신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게 할 겁니다.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 없는 것 같고 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게 할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같이 보실 겁니다. 함께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가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계획을 갖고 움직입니다. 홈리스도 계획을 갖고 텐트를 칩니다. 그 계획을 갖고 지내기 때문에 사람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그렇게 확실한 계획을 갖고 삶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계획대로 된다 한들 계속해서 그 계획이 성취되지는 않죠. 이유가 뭐죠? 그게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사주 팔자이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의 계획과 상식을 벗어나는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멀쩡했던 연예인이 자살을 합니까? 왜 마약을 하고 왜 살인을 하죠?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내가 계획했는데 안 되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계획을 세우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으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앞서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거. 이 땅에서 복 받고 천국에서도 복된 시민으로 거주하는 것. 근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내 계획에 따라 움직인 결과입니다. 내 계획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움직인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광야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면은 올라가라고 하죠. 북으로 올라가라 그게 아니고요. 그 1절에 보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광야로 가라고요. 광야에 40년 동안 돌게 하세요. 다시. 골탕을 먹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믿도록 바꾸는 시간표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 광야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문제인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시간 낭비 동남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다시피 오늘 강단의 제목입니다. 그 체질과 생각이 바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북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제 그 북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제 시간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있는데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40년 동안 돌아온 것뿐입니다. 경제도 준비 안 됐죠. 아무 계획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요. 왜죠? 영적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붙잡는 그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간단한 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 믿으니 하나님이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조금 믿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을 다 여십니다. 그 얘기가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가 계속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너는 뭘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느냐? 진짜 말씀대로 성취될 줄 믿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본론 1번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이죠? 모든 염려를 버리고 약속의 현장으로 믿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땐 창세기 1장 28절이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이었다니까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근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의 현장이 달라졌죠. 하나님이 없는 현장. 죄와 저주로 덮인 현장이요. 사단이 주인된 현장이라고요. 성경은 아예 흑암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곧 사단이 온 천하를 꿰고 있다. 온 천하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현장은 영적인 현장입니다. 돈 많이 벌면 좋은 현장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이 나를 죽여요. 철저히 영적 현장이에요. 이 영적 현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한국이 힘들어서 미국에 온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캘리포니아가 힘들어서 다른 주로 갔다? 똑같습니다. 현장이에요. 현장. 영적인 현장. 이 현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적혀 있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하잖아요. 무슨 권세 말입니까? 영적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 티켓을 주신 거예요. 티켓.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만 되면 이제 현장 가도 다 승리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티켓만인지 그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축복을 주셨습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영적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잖아요. 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할 때 승리해요. 복음 가지면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사용해야죠. 말씀만 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내 현장에서 적용하셔야죠. 그래서 똑같은 현장인데 불신자가 사는 현장은 갈수록 수고와 짐을 질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 무거운 짐진 자.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불신자가 있는 현장은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가는 현장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현장입니다. 다 이루신 현장이에요. 시작, 과정, 결론 다 끝난 현장이라니까요. 현장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영적으로 보면 답이 나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면요 속지 않습니다. 복음 다 받아놓고도 말씀 받아놓고도 현장에 눌린 자들이 누구였죠?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말이 적혀 있어요. 여러 날 동안 돌았대요. 여러 날. 여러 날 아닙니다. 40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가치가 없는 날들.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냥 여러 날이 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현장에서 똑같이 염려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놓고도 방황했다니까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대한 산이다. 현장 보는 눈이 불신자랑 똑같아요. 나는 안 돼. 내가 나이가 있는데. 아니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들이 4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뭘 보시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믿음을 보십니다. 이 세대들이 뭐 큰 거 준비한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부모랑 사실은. 형편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달라졌습니까? 현장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분명히 인도하신다. 내가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 3절에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랜데 이제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분명히 하나님이 시간표가 딱 되면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산을 돌 수도 있어요. 지금 광야를 도는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바뀌면 돼요. 뭐죠? 눈이 바뀌면 돼요. 영적인 눈으로. 현장 보는 눈만 바뀌면 하나님이요. 그 시간표를 주신다니까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이제 북으로 가라. 너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내 계획으로 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현실에 너무 묶여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현장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현장 보는 눈을 바꿔서 보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증인으로서요. 오늘 본문에 현장 보는 눈만 바꿨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응답이 적혀 있습니다. 본문 13,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에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38년 동안이더라 라고 이 날짜가 적혀 있을까요? 불신앙에서 돌았다 그 말입니다. 38년을. 얼마 안 가는 거리예요. 그게. 며칠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 말씀의 인도 따라서 갔는데 며칠 만에 38년 거리를 가버려요.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현장 보는 눈만 바꾸고 말씀 따라 인도 받았어요. 세일산으로 가라 하니까 갔다니까요. 근데 어떤 응답이 벌어졌죠? 그 진영이 멸망했답니다. 캠프예요, 캠프. 군대 기지. 그리고 군인들이 멸망했대요. 다 죽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눈 하나 바뀌었는데, 말씀 인도 따라갔는데, 믿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로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자입니다. 아주 작아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현장에 보내시겠습니까? 증인되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잘못 깨달았어요. 나이 75세 부름받았으니 나를 하나님이 예수 믿고 성공한 그 성공한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계속 문제 왔죠.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되겠구나. 진짜 영적인 눈을 갖고 봐야 되겠구나.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지내니까 어떤 응답 옵니까?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해도 바칩니다. 말씀에 100% 순종해요. 그 응답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응답이 오죠? 불신자가 와서 너랑 내가 연맹을 맺겠다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21장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증인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지를 아신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려는 증인으로 서려고 합니다. 아, 내가 전도했더니 성공했고, 내가 말씀 따라갔더니 성공했고, 결론이 성공이에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역사 안 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증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증거를 말할 사람. 우리 현장이 왜 힘들까요? 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마다 그 현장에 보내시는 이유는 증인되라고요. 진짜 영적으로 그 현장 보고 살리라는 그 증인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였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어디에 뭘 준비했다 그런 말 안 적혀 있다니까요. 정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확한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는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인. 정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증인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믿으시고 내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도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현장에 우리가 증인으로 가야 됩니다. 현장 정복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나와요. 그 현장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현장을 정복하려고 하다 보니 불신자도 있고 내 뜻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옵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나오죠. 아니, 정복하라고 해놓고 이 사람들 다 바꿔놓으셔야지. 왜 사람들 가만 놔두십니까? 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셔야 돼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자손이 지나는 그 땅에 갈 건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삼가해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죠?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늘 괴롭히던 그 백성들이요. 이들이 살던 땅이 세일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가나안 땅 가는. 거길 거쳐가면요, 금방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에돔 족속들 다 벌벌 떨고 있고 지름길이고 가게만 하면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죠? 싸우지 말래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는데 싸우지 말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세일 사는 과정이에요. 싸워봤자 손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가는 거지 세일산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과 굳이 싸워서 인명을 손해보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하겠습니까? 싸울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에돔 족속도 복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백성인데
만약에 싸워서 이겼다 한들 복음 듣겠습니까? 아마 진심으로 안 들을 겁니다. 이래저래 다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 엘랏과 에시온 게베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로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알아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 압니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 안 하시는 이유가요. 있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면 승리해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돌아가는 것 같은데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승리하는 길이에요. 나중에 이 에돔 족속이요. 다윗 왕 때 정복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됩니다. 복음 다 들어요. 그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니까요. 이미. 결론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안 싸워도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싸우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과정이라니까요. 지나가면 돼요. 세일산에 사는 거구나. 우리는 가나안 땅 가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손해 안 봐요. 돌아가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응답이 우리 응답이라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고요. 사람 살리는 거 어떻게 하죠? 한 명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이 바꾸셔야죠. 결국. 내가 뭘 싸워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주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현장 보는 눈을 바꾸고 사람 보는 눈을 바꾸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세밀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바뀌었지만 안 되어졌던 부분들을 이 시간에 발견하시고 말씀에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이 2번입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사람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은 바보같이 다 당하란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진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 진짜 싸움이 뭘까요? 영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을 다른 말로 믿음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사단은 이미 졌다니까요. 결국은 내 자신에게는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자꾸 내가 안 믿거든요. 말씀은 나왔는데 진짜 될까 싶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안 싸우면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모압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10절에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했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키가 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밈 족속. 이 사람들이 아낙 족속 같다는 말은요. 굉장히 센 민족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원래는 차지하지 못할 땅인데 하나님이 예전에 에서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 땅을 주신 거예요. 뺏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 에돔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본문 12절에 보니까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래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그 땅도 호리 족속이라는 땅 사람들이 살았답니다. 호리란 말이요. 땅 속에 굴을 파고 바위에 굴을 팔고 사는 민족이란 뜻이랍니다. 쉽게 말하면요. 바위 산에다가 성을 쌓고 사는 민족이에요.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에돔 족속이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뺏어서 그 땅에 살도록.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본문 19절입니다. 2장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이르거든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마라. 이 암몬은요 모압의 형제입니다. 롯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또 얘기해요. 거기에 전에는 르바임이 거주하였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삼순밈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삼순밈은
신기하죠. 요 말의 뜻이요, 웅성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가까이 없어도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크고 장대하고 강한 민족이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암몬 족속도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지역의 민족들을 쫓아내고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 민족 얘기를 좀 쭉 하세요. 그냥 가지 마, 싸우지 마 이러면 되는데, 그 땅에 전에 누가 살았는데 내가 그들을 거기에 대신 살게 했고, 요 얘기를 왜 계속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세 민족이요, 모압, 에돔, 암몬족이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불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말씀 때문에 그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하물며 지금 언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땅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그 땅에 어마어마한 민족이 살아도, 불신자도 내가 축복하는데, 그렇게 전했던 말씀 때문에 지금 말씀 붙잡고는 너를 내가 정말 축복 안 하겠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형통함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뿐이에요. 진짜 축복은 따로 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영적 싸움 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요. 반드시 너에게 축복할 거니까. 불신자에게 주신 축복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너에게 역사할 거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았잖아요, 광야를. 그때 누가 영적 싸움 했느냐? 딱 한 명, 모세요.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현장 보는 눈을 바꾸고 사람 보는 눈을 바꾸고 진짜 기도하고 말씀 있는 내게 말씀이 임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결론에 내 관심이 가 있으니까요. 된다 안 된다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건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이를 멸하러 오셨다. 사람과 싸울 이유도 없고 현장과 가서 거기서 눌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신 현장이요, 하나님이 다 주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자가 바로 난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보이는 게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없으면 안 생기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지도 않았어요. 북으로 가려도 돼요. 말씀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작업을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인도받으면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을 것이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에돔 족속 지날 때 아까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필요하잖아요. 먹을 게. 지금 40년을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다 떨어졌어요.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 고 에돔 족속의 곁에 가서 돈 주고 밥 사 먹고 물 사 먹어. 그 얘기입니다. 아니 가서 뺏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필요한 걸 줄 테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하고 안 싸워도 된다. 너희가 돈 필요하면 다 줄 테니까 정말 가봐라. 그래도 못 믿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그게 7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약간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안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왜 우리가 안 믿습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쭉 주시면서 하나님이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역사하셨음이 계속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아시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 430일 동안 못 받은 그 싹쓸 다 받았다니까요. 한꺼번에. 시편 105편 40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만족하게 하셨대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옵니까? 진짜 마음에 다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요 역사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지갑에 돈 가져가지 마. 지팡이도 필요 없어. 여벌 옷도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진짜 믿고 가봐라. 하나님 자녀가 가는 길을 하나님 역사하신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그러다가 문제를 당해서 정말 죽을 일이 생겼어도 그때 내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할 말까지 주시겠다. 다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요,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쓸 것을 채우실 거예요. 정말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가지고 분별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 성경은요 무조건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역사하실 거니까 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이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까? 정말 맞다면 역사하시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게 뭐겠습니까? 우리 산업성격도 주셨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나의 눈, 귀, 입을 바꿔야 됩니다. 눈을 바꾸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죠. 우리 귀는요, 듣는 것을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말, 불신앙의 말은요, 싹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우리 입은요, 내 말이 달라져야죠.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시는데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의 모든 걸 바꿔가며 인도받는 거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두 번째예요. 나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를 점검하니까 내가 어떻게 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기도입니다. 죽겠어요도 기도예요, 사실은. 불신앙의 기도죠.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동기가 빠진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동기가 빠진 기도. 어떻게 동기를 빼고 기도합니까? 핵심에 말씀하셨죠? 나에게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그것부터 발견하라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동기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내 동기,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역사해 달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의 말씀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작 포인트가 되는 그 말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잘못되었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그 시간들이 다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받기 원합니다. 현장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무엇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믿는 그 믿음이 달라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며 있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